제가 지난 주간에 CTS 기독교 방송 부흥회비의 주관으로 오살리의 처자실 금식기도원의 성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에 먼저 먹이고 그 말씀을 들고 성회에 가서 증거해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CTS 부흥회비에 제가 영성위원장으로 이촉받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담당 시간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바로 시간 안에 내려오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제가 발권한 비행기가 강풍으로 개량이 되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려고 아시아나 항공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기다려라, 대기 중이니까 지금 기다려라 그 말만 10몇 분 하지 연결이 안 됩니다. 가봐야 안 된다는 게 뭐 없는 비행기가 갑자기 날씨를 바꿔가지고 내려올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공항으로 일단 가자고 그래서 가다가는 안 되겠다. KTX를 타고 내려가야 하니까 용산역으로 가자 해가지고 차를 돌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 시간에 내려오려고 지금 차를 돌리는 그 시간에 차 안에서 KTX 표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금요일날 오후라 다 매진돼 가지고 4시간 후에 차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는 부지런히 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앞으로 시간이 4시간이 남았어.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하나. 사람 너무 많은데 이렇게 피하려고 해도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가할 때 저녁을 먹어야겠다. 이른 저녁을 먹으러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나도 30분 이상 시간이 갑니까? 그래도 4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해야겠다. 밥을 먹어서 이제 배가 부르니 운동해야겠다고는 이 용산역에 붙어 있는 아이파크라고 쓰여 있는 쇼핑몰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제 아내가 쇼핑하는데도 잘 따라가지 않고 가도 빨리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4시간을 있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이 기차를 탔는데 용산역 2층에 식당이 쭉 한 줄로 있게 그냥 거기만 식당이 있는 줄 알고 맨날 거기만 갔거든요. 그것도 한 집만 갔어요. 설렁탕집에. 그런데 이 아이파크 용산역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가보니까 바로 그 식당과 우리 용산역과 연결된 식당 있는 그 통로 아이파크 전체가 다 한 통로가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맨날 저는 한 곳에 있으면 거기가 식당이 있는 줄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그래 가보니까 그 통로에 무슨 식당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유식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일본어를 전공으로 공부도 했지만은 잘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말이죠. 일본말로 이와루 써져. 그냥 일본말로. 근데 잘도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앉아서 뭘 먹고 있더라고. 또 여기를 보니까 중국 한문으로 홍카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도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수십 개의 식당이 있는데 나는 알 수도 없는 음식들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먹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저 한쪽 코너는 가니까는 커피숍이 있는데 순천에서 커피숍 제가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나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거기에 커피숍이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취향에 따라 각각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먹는가 봐요.
거기 들어가서 전부 다 느그덕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 나가는 그 극장이 있고,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극장에는 몰라올 거예요. 나 시간 때문에 지금 돌다 보니까 극장 앞에 도착한 건데 말이에요. 거기에 또 극장가의 젊은이들이 또 집이 이야기했는데 지나서 이제 쇼핑몰 이제 한층 내려가서 또 이제 쇼핑몰로 갔습니다. 한 줄 더 돌았으니까 쇼핑몰 또 다른 층을 도니까는 거기에는 뭐 온갖 여러 가지 뭐 파는 게 다양하게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도 바쁘고. 그래도 또 한층 돌고 시간이 많아서 또 한층을 돌고 한 3바퀴를 돌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갔다가 이렇게 반드시 오면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다 보니까 방향감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나와야지 내가 용산역으로 가는 게 알 수가 없더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참 더 젊은이들이 돈도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젊은이들이 뭔가 즐거운 것 같이 몰려다니면서 뭐 거기에 모여서 행복한 것 같이 떠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제가 인생을 살아봤으니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젊은이들이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육체적 본능을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행복한 같이 떠들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그 삶의 결론이 사망과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알기 때문에 저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자기의 삶의 목표와 또 자기 삶의 의미와 자기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참다운 평화와 안식과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인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삶의 가치가 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계속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14절의 말씀 또 한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성경은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그의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칠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그 안에 소유한 신령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럼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서 모태 신앙인 중에서 유대인의 존경받는 원로였던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였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네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인가? Are you a spiritual Christian? 당신이 진정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 다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세상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 세상의 영. 여기 세상의 영이 뭐냐? 이 세상에 와서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데 그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이 육체에 강력하게 와서 그를 지배하고 그 육체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란 이 세상의 영인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는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육체로부터 타락한 죄의 열매를 맺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다음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함께 보십시다.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본래 타고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성을 가진 육체의 소욕을 가진 이 자아, 우리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 본래 우리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자아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영의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뭐라 속사람 그리고 또 다시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 내면에 또 다른 자아인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개의 자아 중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성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뭐냐? 악한 영이 와서 내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 악한 이 악령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악한 영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자극시켜서 그것을 따라서 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와 같이 육체로부터 분명하게 죄를 짓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힘을 모아서 파당하고 분쟁합니다. 핍박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 악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와 같이 신령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른다고. 요사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게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좀 더 큰 땅을 확보해가지고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영화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큰 환상을 마귀가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사람들을 수십만 명 지금 죽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란을 가져올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와 같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악령을 받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여기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것까지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말하면요 그걸 어리석게 본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난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르고 그가 파멸하게 되는데 자기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강력한 세속적인 그런 도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영적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툼과 분쟁과 온갖 살인을 저지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죠.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희생하고 기도하고 인내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결론이 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셔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게 속한 사람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자, 요한계시록 2장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 이야기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적인 주님께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에 좋지 않은 무리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회라는 아주 세력 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특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세력 있는 그런 모임인데 그들은 진짜 주님을 믿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환란에 던져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엄청난 시험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 영생의 멸류관을 주고 또 한 가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때로는 핍박받고 무시받고 공격당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아서 화가 날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선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인내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을 들으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는 그 멸류관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요 신앙으로 나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눈앞에 아주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긴박한 일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요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갑니다. 이리저리 변명을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을 나타내고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령한 그리스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도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도 바울처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른 그 이후부터는 온갖 핍박과 시험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만 전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반경을 넓혀가지고 세계 복음전도 1차, 더 넓게 2차, 더 넓게 3차 갈 수 있는 끝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3차 전도 여행을 교회를 많이 개척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나면서 꿈이 커졌는데 이번에는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라고 가야겠다. 가서 로마를 복음화 시켜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덩어리 다 복음에 들어가게 해야겠다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러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예언하는 형제들이 있어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뛰어가다 꽁꽁 자기 손을 묶어놓고는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해서 죽을지 모른다.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가는 곳마다 자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미리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었으니까 야,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좀 피했다가 다음에 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행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과연 가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2년 동안 제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몸으로 영광 가운데 환영받으면서 로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수의 몸으로라도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스스로 상소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다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데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은 가고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찾는 로마가 기독교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로마를 통해 세계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전파와 그가 기록한 모든 기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신령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 세속사회다.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강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우선주의, 그리고 인간의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그 자유와 행복, 이런 것들이 우선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교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동조하거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오늘 현재 교인들이 똑같이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이 우선이 되고 자기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과 행복이 절대적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거기다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욕망을 갖고 꿈을 꾸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삶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꿈꾸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는 결국 인생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질적으로 천하고 낮아졌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과 정욕에 도취돼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추구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젊은이들이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헐거벗고 대낮에 대도시 시청 앞과 시내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유혹해요. 그게 축제라고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야,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러한 제도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왜 내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느냐? 이것이 인간의 행복, 주구권이면 나의 자유고 나의 인권이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술과 마약을 먹고 그것을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돈들이 전부 다 판매 먹는 술값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수십 개가 있어가 손오공처럼 쓰고 버리고 그럽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를 가지고 별걸 다 먹여가지고 몸을 망칩니다. 사람은 먹는 그 습식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는데 이게 좋지 못한 걸 몸에다 몽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몸뚱이로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는 가운데 대를 이어가도 하나님께 섭리하셨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남자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를 혼합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 동성애니 양성애니 별짓을 다 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성적 욕구이고 성적 취향이니까 아무도 나에게 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복지를 행복 추구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존중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매번 국회만 열리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저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정건강법이니 이러면서 또 올렸다.
또 이렇게 안에 인권 절해법이니 또 올렸다가 막 올립니다. 그게 다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말고 만약 간섭한 수 있으면 그 사람 집어넣고 벌금 먹이고 감옥에 가두라 그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시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 혼란한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혈기방정한 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육체적 충동과 본능을 발산하지 못하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이런 자녀들이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기업들은 이 젊은이들의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품게 하고 거기에 끌려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한 번만 빠지면은 한 번만 휩쓸려가지고 타락하면은 인생의 끝장이 나고 망하게 되는데 어느 날 풀라방처럼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사람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과연 현재 크리스찬들이 분명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축복들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고 아무리 학교를 보내가지고 대학 보내놓으면 뭐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마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혼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점이 없어서 거듭남이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치유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자라나는 영적 성장이 없는데 과연 이 자녀가 그냥 대학교라는 학교만 나왔다 해서 다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그런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살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 돈 몇 푼 재산 남겨주려고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집, 건물 남겨줘가지고 다 개미도 개미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새집이 다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기 살 집 못 구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다 살아요. 그런 집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집을 세워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 믿음의 길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미션, 거룩한 사명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역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시대가 돌아가는가 보면서 시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고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누가 깨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깨어 있겠습니까? 다른 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에 자기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무엇다는 걸 생각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을 시켜 나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들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 시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정한 종들로 서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영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되면 이 영적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서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되고 영혼이 평안하니까 오늘 우리 육신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만사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이 오는데 오늘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 몸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그들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잘됨으로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자손 만대 영원한 축복을 준다는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깨어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